그 참석한 교회는 한 20교회 되지만 한 13개인가 4개 교회가 이 찬양대회 했는데요. 제 눈에는 우리가 옷도 아주 여기 보신 것처럼 딱 준비해서 가서 아주 깔끔하게 은혜롭게 제 눈에 우리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가서 은혜도 많이 받고 아주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을 뛰어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은 잘해. 말은 참 청산유수 같아.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칭찬이 아니죠. 말은 그럴듯하게 참 잘하는데 그들이 사는 것을 보면 영 그렇지 않다. 비꼬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냥 불쾌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 자신이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만 앞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것입니다. 사실 말은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참 유익한 그런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말은 우리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과 서로 연결시켜주고 소통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그런 수단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고 나 자신 안에만 갇혀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미성숙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환자나 병자나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다 주님께서 특별히 12제자 외에는 다 삶의 그 터전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수 믿고 삶의 현장에서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 어우러서 잘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자에 인간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어떤 한자를 쓰고 있는지 잘 알 것입니다. 사람 인자 그리고 사익 한자를 씁니다. 이 인간 우리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사람 인자와 사익 한자를 쓰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을 교제를 제대로 하며 살아갈 때 참된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 없이는 안 된다라는 말도 맞지만은 이제 살아가면서 인생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말만으로 또 안 된다. 말만으로는 안 된다. 그런 말도 참 맞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천냥 빚도 갚을 수 있다. 그런 속담이 있죠. 말만으로 다 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100만 불, 천냥 빚은 그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어쨌든 엄청난 빚을 지고 말만으로 이 언어, 말만으로 그 빚을 변제받아 보겠다. 그렇게 궁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채권자가 그 속셈을 알게 되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하지만 천냥빚을 진 사람이 채권자를 만나서 정말로 너무나도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정말 어쩔 줄 모르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제가 돈을 빌렸을 때는 참 큰 도움이 됐는데 기한이 되어 갚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조금 더 기한을 연장해 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노라. 만약에 내가 다 갚지 못하면 우리 자식들이, 아니 내가 죽어서라도 저승에서로 갚겠다고 정말로 진심 어린 그런 모습으로 말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정말로
탕감을 해 주었다면 채권자가 천냥의 빛을 탕감해진 이유는 그 말 때문은 아닐 겁니다. 그 말 이면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진실 때문일 거예요. 말은 말하는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을 때 그 말은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질 그런 결의가 분명히 그 말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이 상대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이 헐 좋은 껍데기 말은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쾌함만 유발할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실 건가. 우리 옛날부터 인생 자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들여다본 그런 지혜자들, 현자들은 하나같이 말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양의 모든 철학이나 종교 할 것 없이 다 말 많은 것은 곧 어리석음의 증거로 그렇게 간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21장 23절에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더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함부로 입을 벌려서 제멋대로 말을 쏟아내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려면 참된 말을 하고 덕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빈말은 아무런 쓸모도 없고 악한 말은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흉기가 될 뿐입니다. 부도덕한 말은 인생을 태워버리는 불이 된다고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언어 생활은 이것이 정말 내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인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그 말이 우선 옳은가도 생각해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이 말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도 덕이 되는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과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생활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참 말만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말에만 그치지 않고 그 말을 뛰어넘어서 표정이나 우리의 삶, 행동 이런 것을 온전히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하는 일 그 특성상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저는 좀 예민합니다. 목회자가 다 그렇죠. 설교를 하든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든 간에 말을 사실 좀 많이 하고 나면 왠지 공허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올바른 말을 했는가,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했는가, 혹 내 말로 상처는 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죠. 이런 것처럼 목회자에게 있어서 말과 씨름은 가장 치열한 그런 영적인 싸움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해야 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는 것 정말 중요하죠. 또 말을 하되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내 말이 단순한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언어 말 속에 묻어 나와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또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는데
이 말로 인해서 우리는 매 순간 사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오히려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우리는 그 양당 간에 빨리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말이 말씀이 되게 하는 것, 이건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동시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꿈이고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특별히 말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입을 열어서 남을 축복하라라는 성경이 아주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입을 열어 기도해라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말에 권세가 없으면, 말에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누굴 축복해라, 기도해라 그런 말을, 그런 당부를 할 리가 없겠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씀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혀가 풀려 함부로 사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말을 내뱉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 말은 정말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좌절하게 하고 상처 주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말이라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도구가 됩니다. 꼭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의 말이 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는 것, 우리 신앙 전반에 있어서 늘 우리가 굉장하게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그 생각, 뜻, 이것을 다 가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밝히 드러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치유가 될 수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참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생각 없이 뱉는 이런 빈말 혹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만을 담은 말은 상처 입은 사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좌절감을 심어주고 슬픔을 더 가중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사실 가까운 가족들,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하면서 타인들 또 직장에서 주변 동료들과 수없이 말을 해왔고 또 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은 대부분 어떤 말인가 하면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죽정에 같이 쓸모없는 말은 많지 않습니까? 남에게 힘이 되는 말보다도 아프게 쏘는 말이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보듬어 주는 말, 살려주는 말보다도 결국 그 영혼을 죽이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냐는 것입니다. 혹 더 많지 않을지라도 나도 모르게 혹 그런 말을 종종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 전도할 때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말로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말이 필요하다면 그 말은 정말 빈말이 아니고 어떤 인간의 논리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영감이 배어 있는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면 전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내가 잘못 전도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배나 더 힘들게 전도해야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만으로 하는 전도 때문에 예수쟁이는 말 많은 말쟁이라 그런 소리를 사실 우리가 수없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꼭 그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사람이 하지만은 그 결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전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교만이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니까 기도함으로 전도해야 된다. 둘째는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것이 또한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의 전도에 조금은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대인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교회 갑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같이 믿어봅시다 할 때에 마음이 동하게 되겠죠. 셋째는 복음의 도를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는 그건 말이죠. 말입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말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선한 행실이 따르지 않다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들이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말만으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쉽게 열매가 맺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누군가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사실 많이 끼쳐 놓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그 마음속에 마음이 열리도록 사실 감화받도록 그렇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도 같은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그 아내들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답게 처신하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남편에게 순복하고 거치장에 지나치게 힘쓰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내면 속 사람을 단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1, 2절을 좀 종합해서 쉽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의 그 행실, 선하고 착한 행실이겠죠. 정결한 그런 모습이겠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믿는 바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다 보면 말을 하지 않아도 계속 사실 우리는 감화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때를 보는 거죠. 사실 어느 정도 때가 되고 정말 그 마음속에 감화를 통해서 준비가 됐을 때 결정적으로 전도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이 영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3장 뒷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거기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말씀에는 그러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베드로는 지금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 자신의 믿는 말을 따라 어렵게 살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참 그런 경우 많죠. 예나 지금이나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려는 믿음의 삶, 이것을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응원하기는커녕 방해합니다. 박해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권고합니다. 14절 하반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오히려 거룩하게 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르고 의롭게 산다는 이유로 지금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정말 이렇게 거룩하게 대하고, 그런 사람 앞에 오히려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게 뭐냐?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믿기에 그렇게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때 자신의 희망과 기쁨의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미리 생각을 해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할 게 있는데, 자신의 믿는 말을 말하되 오늘 1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대답하라 라고 말할까요? 인간적으로 자격을 말하자면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그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일찍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마찬가지로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그들 중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을 곧게 세우고 우리가 목청을 높이고 침을 튀겨가며 그렇게 할 하등의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때로 전도에는 말이 별로 큰 역할을 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와 선한 행실로서 이미 충분하게 그에게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하면 온유한 말 몇 마디면 충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말을 주는 것, 차원 높은 인격과 도덕성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걸 다 갖추고 우리가 전도한다면 더 좋겠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은 뛰어난 논리와 언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변이 뛰어나고 치밀한 논리를 구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더 숨막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과말을 줄 수 있는 말, 어눌하고 논리에 좀 허점이 있어도 그 말 속에 진심이 배어있고 삶의 고백이 정직하게 담겨 있어서 정말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는구나, 더욱 돕고 인도하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에 사실 감화를 받죠. 가식이나 과장이 없이 진솔하게 자신의 삶을 나누는 그런 말이 필요합니다. 그같이 투박하지만은 투명한 고백은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런 전도보다도 오히려 영적인 더 큰 파장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또 해야 될 의무입니다. 아니, 믿고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 전도다 하는 것을 쭉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그 마을은 결코 숨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믿는 삶의 모습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말 안 해도 얼마 지나면은 다 그들이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고 압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은 사실 그 마음속으로 다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가짜인데,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 같아. 저 사람 사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었으면, 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짜 같아 보이는 사람이 겸손하게 저는 참 부족합니다. 정말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가짜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진정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냥 순례자처럼 열심히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도 사실 감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짜 같아 보이는 사람이 진짜인 듯 자랑하고 다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처한 상태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은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이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앞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서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린 다 말에 사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에 너무 쉽게 경솔하게 하지 말고 좀 조심스럽게 사실 말하는 게 사실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만 잘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대할 때 우리는 말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천하보다 귀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영혼 구하는 일에 열매가 있을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어느 생활에도 승리해야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자체가 전도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세상을 살아왔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특별히 어느 생활에 있어서 정말 발전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모습 그대로 남아 가까운 가족은 물론 주변의 교우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어느 생활에도 주님이 기쁜 성례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말로만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 정말 우리의 전 삶 일거수일투족이 정말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